6월 마지막 주 강단의 제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피 맺힌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정말 현장을 보면 볼수록, 현장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 복음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복음 하나 없어서 현장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신 피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돈도 아닙니다. 돈 다 없어져도, 재산 다 없어져도 내 자식만 살 수 있다면 전쟁통에서 제일 귀한 건 생명이고 자녀입니다. 거기에 자식이 많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외에 모든 거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못 찾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단과의 싸움에 생명 걸고 도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내시고 우리를 다 책임지시겠다는데 나는 계속 같은 문제로, 계속 그 문제로 나는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문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변하여서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이 그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 문제를 먼저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넘어지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변하여 다른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모든 인류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 대적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그래요. 재물을 준비해서 그 반을 다 가르라 그럽니다. 그렇게 다 가르고 그 언약식을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옛날 그 고대 사회에는요, 정말 이렇게 피 언약을 서로 이렇게 중요한 언약,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러니까 한 가문에 어떤 성패가 달려있는, 패망이 달려있는 그런 언약을 치를 때 짐승을 갈라놓고 두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같이 지나면서요, 그렇게 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이 계약을 깨면은 이렇게 서로를 죽이겠다, 내가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는 그런 언약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다 반을 가르라 했어요. 다 갈라놓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세요. 깊게 잠들게 하시고 두려움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보여주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 그렇게 계약 맺었다가는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처음부터 딱 주신 거죠. 여러분,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고통스러우셔서,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거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버림받을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죽음의 그 시간을 겪으셔야 했던 예수님은요,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죠. 십자가의 그 육신적인 고통도 물론 들어오셨겠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해야 하는 그 자리.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처럼 죽어버리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 좀 해주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하러 같이 데리고 가시죠.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쿨쿨 자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만요,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정말 모든 기력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그 십자가를 사실 이렇게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는 진짜 신음이고요. 그 기도를 하신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아뢰는 거고요. 진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버림받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힘든 거 피해가는 게 그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었죠. 그게 내 360일의 내용인 줄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될 만큼.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요, 모질게도 인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건 할렐루야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할렐루야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니. 그걸 어떻게,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서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이 복음을 말해줘도 들을 수 없는 이단 사이비로 빠져있는 신천지 같은 그 정말 안타까운 인간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으로 부족하다고요? 이 복음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온 집안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근데 이 복음 없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 절에서도 하는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냥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쳐들어오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신천지 갔더니 채워지더라. 구원받은 적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다른 데로 빨리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자식 아니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어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처럼 보이는 그 인간도 본인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부모님 또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착하고 선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안 믿어도 막 존경받는 것 같은 그 인간도 자기의 죄값으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피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가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리지 않고는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주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근데 죽어야지만 죄값이 사해지는데 그래서 인간이 당연히 되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입니다. 근데 왜 나만 구원했습니까? 왜 저 사람 안 선택했습니까? 그럼 같이 죽을래요? 제가 옛날에 그런 참 대바라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저 우리 사랑하는 아빠는 선택 안 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아니야? 너도 같이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맞죠? 제가 이렇게 오늘 한이 토해지는 이유가요. 시골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제가 엊그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눈물이 나고 막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녔던 이웃 형님이 있어요. 우리 형님이랑 친구죠. 그리고 원주에 나와서도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회 다니고 같이 우리 맨날 집에 와가지고 같이 형님이랑 같이 막 셋이 막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막 게임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고 막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형님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 설계한다고 건축 설계 쪽으로도 잘했던 형님입니다. 근데 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형님의 부인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녔던 형님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여자한테 홀려도 그렇지 무당이랑 결혼합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그 친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확인을 했어요. 어머니 그 형님 부인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 또한 무당이고 같이 부부가 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와 진짜 그 얼굴이 막 생각이 나면서요. 과거에 그렇게 막 교회 수련회 가서 막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막 레크레이션 막 게임하면서 막 그렇게 막 교제했던 그 형님 얼굴이 막 생각나면서요. 너무 막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막 바닥을 긁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전달받지 못하니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고, 교회를 다녔다가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 근데 그 마음이 진짜 근본 치유되지 않으니 돌아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거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럴까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수련회 가봤어 나. 근데 내가 지금 무당되는 거 안 막아줬잖아.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아니 시골 마을에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당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형님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형님은 총각인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이혼한 여자, 아이 딸린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분이 무당이래요. 정말 시골 현장이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갔다가 완전 인생 지금 완전 페인이 돼가지고요. 온갖 몸의 질병까지 싹 가지고 와가지고, 더 심각한 건 이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못 들어요. 정말 이건 어떤 사인인 것 같아요. 원주에 저희 집이 3층에 전세를 살았는데 그 밑에 집주인이 우리가 이사 올 때쯤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희한해요. 지금 우리 집이 주천, 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산이 구름다리 마을에서 이사 오면서 우리 집을 무당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무당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지금 와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제자와 세계복음을 할 이런 동력자들이 남질 않고 계속 이렇게 무당이 자꾸 나오는 겁니까? 그 온 동네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한 번씩 왔다 갔는데, 특히 우리 사형제를 통해서 교회를 온 친구들은 거의 1년, 2년 같이 수련회도 가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때 그 전도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 산골에 들어가서요, 신유 기도해주는 그런 도사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너지는 기독교가 보이십니까? 무너진 기독교가 보이십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가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셔서요, 이 정말 하나님의 피 맺힌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몰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몰라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은 단순히 착하게 예수 믿고 착하고 바르게 살다가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도할 수 없는, 전도의 내용도 없는 지금 그 상태가 돼버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에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응답받고 이번 한 주간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버린 게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본인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걸 도저히 모르는 상태가 되버렸어요.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모르게 되버렸어요. 그걸 말해주면 화가 나고 아예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할 만큼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보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은 비웃는 인간들의 상태 보이세요?
아니 진짜 이 땅에 작은 거 하나도 누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잖아요. 이 분필 어쩌면 좀 단순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좀 제일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누군가 만들어야지 수천 수만 년이 흐른다고 이 분필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수천 수억 년이 흐른다고 나와요? 이런 분필 같은 성분은 나오겠지만 요 모양 요 상태로는 절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요 단순한 분필도 수억 년이 흘러도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마어마한 인간, 태어나면 시간표 따라 걷고 말하고 생각이 잘하고 어떤 무생물보다 똑똑한 인간이 되는 그 인간이 수억 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다는 걸 믿는 그 인간이 이걸로 아니면 뭘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에게 완전 장악돼서 그 영과 마음이 그 영혼이 완전 사탄에게 장악돼서 죽어버린 상태 아니면 뭘로 설명이 됩니까? 죄 가운데 딱 빠져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계속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욕심대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그 말할 수 있는 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그 기준은 내가 잘 되는 거죠. 온 인류 잘 안 돼도 그 인간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찬양할걸요? 온 인류가 망해도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도 엘리야가 가진 그 능력으로도 절대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죽어 주시지 않으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몇 년 동안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 갖고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능력을 막 행했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딱 내 모습 같아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내 모습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저 인간들이 회개를 안 하고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뭐 내 힘으로 됩니까? 난 그냥 죽고 싶습니다. 딱 나 아니. 전도 안 된다고 교회 안 된다고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였죠. 엘리야 능력 사단이 비웃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온 인류를 지배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그 지위와 권세를 다 장악한 존재입니다. 좀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데 그걸로는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특히 우리 시골에는 이게 강했어요. 우리 가문과 가정이 이게 강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좋은 것인데 지금요 무당되는 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진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형님이 무당이 돼서 지금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색깔.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사회 정의 규모 그래도 바른 게 좋지.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귀신의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래도 바르게 살면 됩니까? 그래도 바른 게 나아요? 하나님이랑 안 맞는 사람이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시고 시아버지랑
통간해가지고 후대를 낳은 다마를 넣으시고 수처녀인데 남자랑 한 번도 몸을 섞은 적이 없는데 아기를 낳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바르고 좋고 그 모든 거 다 쓸데없다는 거죠. 사단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같이 거룩하고 다 좋은 것인데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사단 권세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안 꺾입니다. 지옥 권세 오히려 더 비웃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난 지옥,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자꾸 좋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옥 권세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왕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17장 말씀에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선지자로 와 주셔야만,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해 주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믿는다.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정해 놓은 어떤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기독교 생활했어요. 교회 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 막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스토리를 막 감정적으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수련회도 가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회개하고 그리스도만 없어. 그리스도만 몰라.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내 감정 충족한 거고 내 연약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막 뭔가 좀 충족시켰을 뿐입니다. 진짜예요. 거기에 단 일도 예외가 있다는 허락을 해서는 안 돼요. 100%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무당이 되고 있는 이유, 40일 기도했는데 무당되는 이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예수여야만, 이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매 문제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마다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진짜 문제를 본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정말 너무나 가슴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참, 그렇지. 이 복음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가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에다가 말한 게 너무나 오래됐고 많이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가슴에 전율이 안 나. 가슴에 뭐라 그럴까요? 다 알지 못하지만 믿어지는 그게 없어. 나의 형제들에게. 오늘날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안 들려. 근데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최고의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만 이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시간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알아듣다. 또 내가 뭐가 잘나서 알아들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믿어줬어요. 다락방 만나서 처음 유목사님 만나서 스크린으로 만나서 메시지 듣는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복음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 복음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맞다고 내 마음에 계속 들을 때마다 인정이 되고 그 외의 모든 역사는 귀신 역사라는 게 그냥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 100%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하나님 만났다? CU 사장님 만났는데 자기랑 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장로님이면서 뭐 좀 나이 많으신 이렇게 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막 와서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는 세게 말을 못했는데 귀신 역사인데 하나님을 만나 반드시 되어질 응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어디 위에요?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 시대를 살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들 정말 그 문제 속에 복음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만큼 그때 그 시간만큼 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눈을 계속 떠가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제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시간만큼 내가 나를 잡고 있는
나를 그렇게도 움켜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가 그 시간만큼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불과 분의 관계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죽어버렸고 그 죄값을 피값으로 치러야만 하는 죽음으로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경제 문제라고 자꾸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증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자꾸 풀으세요. 그리고 경제 문제 아니고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다. 이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하고 본다.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자꾸 그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꾸 묻지 마십시오. 저도 결단했어요. 전도 힘들고 어렵다. 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또 살리라고, 나와 같은 목회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무응답의 시간을 주실 뿐입니다. 계속 풀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간구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 허락해 달라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무시로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을 정하지 정시기도 없이 무시기도가 된다?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시로 그냥 죄송하지만 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맞아질 수는 없는 상태예요. 시간을 떼서 너무 바쁘고 힘들수록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해 나가셔야 돼요. 시험 기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세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것들을 체험해 나가셔야 돼요.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다. 사단은 이것만 막으니까. 하나님은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어떻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는데 그거 속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못해요. 나중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뿐인데 내가 누구를 살리고 거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못 살리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게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기독교가 힘을 잃고 교회는 사라지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급증하고 정말 무당들은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이 시대를 쳐다보며 정말 하나님의 피 맺힌 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